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8절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들 몇 가지가 있죠. 주여 가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근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뭐냐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죠. 그래서 보복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연관이 되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 지금 이 장면이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해요. 사도행전의 전체의 규절에 중요한 성경 규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리라. 너희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 언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이처럼 하게 만들 것이다. 이 뜻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달라요. 율법에 의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만든다. 너희를 만들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오는 것이 문제죠. 누구를 따라오느냐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너라 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만든다. 너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었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는 다르죠. 네가 마음을 다해야 해. 네가 마음을 다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 네가 성품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네가 해야 해. 또 네가 뜻을 다해. 네가 목숨을 다해. 네가 성품을 다해. 죽어나죠. 이제 못하면. 아니 다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은커녕 다 하지 못해서 죽어요. 인생들은.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거기서 죄책감 속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의인데 이 율법의 의는 네가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텐데 그 권능이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어지게 하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은 어떤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되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셔. 그러면 내가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너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너의 믿음대로 복을 내리고 믿음대로 역사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네한테 과정은 있지만 열린 문을 주리라. 너 한번 찾아봐. 신부감도 이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 언제 찾니? 어려워. 아주 어려워. 이게 점차 좀 삼각형으로 좁아지잖아요. 20대는 너무나 넓잖아요. 니도 젊고 나도 젊고 다들 젊어서 처녀들도 젊고 총각들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으로 이게 밑바닥을 차지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거기서 네가 어디서 찾니? 못 찾지. 근데 네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함께 있어서 보여주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시행착오가 따라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특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시행착오가 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나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코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지, 줄 수 있는데 네가 그거 간수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네가 욕심 없이 가능할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찢겨 혼잣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해요. 찢기와 혼잣물들이 있어요. 내가 눈에 이제 안과를 갈 때 왜 갔느냐면은 뭐가 이렇게 조그마한 알파리가 이렇게 날아가길래 이놈 잡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벌레가 날아간다? 그러면 눈을 다시 떠보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눈에 있는데 나쁜 놈들. 거기 약 팔아먹을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당신은 그 증세가 나타나면 곧 망막이 다 상해서 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약 팔아요. 약 파는데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서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찌꺼기예요. 예? 찌꺼기 내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는 뭐 망막이 상해가지고 곧 실명한다고 그러던데요. 약 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세가 있잖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눈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찌꺼기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약을 파는 것도 참 여러 가지다. 응? 그런데 그와 같은 찌꺼기가 있는데 우리 눈에 찌꺼기가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눈을 뭐가 상한 거 아닌가 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격의 찢기와 성품의 찢기와 혼잣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요. 왜 만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네 멋대로 하지 않는다. 네 멋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세우실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 합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after me예요. 내 뒤를 이렇게 쫓아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하는데 지가 앞서가면은 그 좀 몰라요. 우리 강아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원래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은 주인이 한 발자국 뛰면은 걔가 따라오고 옆에서 따라오고 이러는 강아지는 훈련이 된 거잖아요. 얘는 아주 그냥 지 멋대로야. 산책을 한번 데리고 나가면 내가 가는 목적은 방향은 그쪽이 아니거든. 근데 지가 막 가요. 내가 끄잡아 당기고 줄로 당기고 그런데도 여전히 앞질러 가요. 지가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보죠. 가요 마요. 그건 알아. 내가 이제 가면 또 이제 가죠. 훈련이 안 돼. 이 강아지를 이 개를 갖다가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딱 걸으면 걷고 옆에서 동행을 해야지. 지가 뭔데 지가 어디를 알아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야. 어느 방향으로 주인이 갈지 몰라. 니도 모르지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정한 방향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의 집안에는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이 안드레거든요.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신발 풀기도 나는 부족한 자이고 너는 누구냐? 그렇게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세례 요한 쫓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가니까 저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 주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네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에게 먼저 세례 요한을 쫓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건 직접 봤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야겠고 그분은 흥하셔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안드레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지고 메시아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난 다음에 형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형하고 좀 멘탈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는 시몬인데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름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게바라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만 바꿔줬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돌아가가지고 뭐야 이름만 바꿔주고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금을 던지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안드레의 부르심의 깊이와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그 형인 베드로의 영적인 갈증이나 영적인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하신 뜻, 주님이 그를 향하신 뜻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서 너 날 따라오너라. 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러 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를 예수님이 안 보시겠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잡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가 잡히리라. 잡히리라는 말은 나쁜 얘기가 아니죠. 너 아무리 던져봐도 소용없을 거. 그것만 얘기하면은 운명처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 딱 던지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바다로 배를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데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공 거둔 죄인이야. 예? 축복받은 죄인이야. 축복은 받았는데 죄인이야. 그것을 알고 주 앞에 찾아 나오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다 지명하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그때.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심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러는데 안드레 속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가? 그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그러니까 넌 나 따라오너라. 물고기만 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격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을 알아야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근데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누구부터 알아야 하냐면 베드로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져서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이 곧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그런 것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만드는 것이죠.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만든다. 아니, 사람 낚는 기술이나 가르쳐 주시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아니면은 무슨 철학이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왜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내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잖아요. 귀신들은 운명을 감정하고 불길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감정하는 놀라운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 속에 있다고, 악한 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만드는 자이다.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만들어서 너를 갖다가 복을 내리되, 어떤 복을 내리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귀신은 운명만 감정합니다. 잘 맞춰요. 진짜 잘 맞춰요. 나도 우리 집안에서 어떤 할아버지, 육갑 짓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육갑 짓는 할아버지를 많이 의존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육갑 짓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년월일이 몇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 시는 몇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육갑을 짚어요. 양손으로 뭐 어떻게 다른 사람 막 쌀을 뿌려가지고 쌀점을 치든지 아니면 땡땡땡땡 종을 울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는데, 육갑을 짚는 할아버지 돌을 터가지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아들인데요,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랬더니 내가 태평양을 건너다니고 북극 강로를 건너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무엇은 모르느냐? 그 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만들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어가지고 너를 만든다, 빚어 만든다, 또 이렇게 시련과 영과 어둠 훈련 속에서 만든다. 그런 내용을 모르죠. 왜? 사람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귀신들은 사람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 어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는데 뭐 그 다음에 뭘 알아? 모르잖아. 왜? 사람을 안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공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도덕률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 중에 맞는 것도 많아요. 예. 근데 뭐 그 다음에는 뭘 알아? 몰라요. 왜? 사람을 안 지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도덕률은 얘기해요. 예. 율은 얘기하지만 너무나 높아. 예.
너무 높아요. 예. 그런 사람 가운데 도덕 율법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잘 죽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 죄사함을 받지 않는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도덕적인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멸망한 사실을, 남쪽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사실을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청년도 알긴 알아요. 예. 알긴 알지만은 율법을 갖다 수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주님께서 찢겨 혼잣말을 이 머릿속에서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예? 그 검찰공화국이라든지 무속공화국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들어와서 지금 장악하는 듯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전체를 달아보고, 아니 나는 이건 뭐 비상계엄 해가지고 탄핵, 그다음에 파면 선고를 앞에 놔두고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 끝인 줄 알았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야, 세상에 파면 선고가 헌재에서 나지 않게 되니까 막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거기까지 이르는 것만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찢겨와 혼자물이 많은데 이것이 그냥 완전히 선고 직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후에도 그냥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야, 인간의 두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괴계와 인간의 삐뚤어짐과 어그러짐이 많은 거예요.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돼. 비상계엄은 국회를 갖다 해산하거나 국회를 갖다가 불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헌입니까?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 썩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지. 뭘 생각을 하냐? 지금 생각 아니라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을 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해도 벌써 다 위헌이지 뭘 생각을 해. 그게 인간 속에 있는 한교함이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죠? 아니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국회를 막아서거나 해산하려고 하거나 한 그것은 위헌이죠.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헌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아니 왜 생각을 해요? 에? 헌재에 들어가실 분이 재판관이 되실 분이 왜 생각을 하느냐고.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애자는 거야 지금. 응? 왜? 계속 생각만 하니까. 뭔 그렇게 생각이 많대? 에? 생각을 하는 거 다른 건 생각을 많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생각할 때 뭐가 들어와요? 정치라는 것이 들어와요. 정사와 권세를 내가 쥐고 흔들 수도 있고 내 입에 의해서 저거 된다는. 아니 국회의원도 실정법을 어기거나 법률과 헌법을 어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재판하게 되면 검사의 기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자의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법 아래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에서 8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이하면은 그 당선 무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80만 원 때리거나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아니 재판관들이 생각해가지고 때려요? 정치력으로? 그러면 안 되지. 법대로 해야죠. 예? 계속 생각을 해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근데 이 이상한 나라에 이 생각하는 것을 법치주의가 뭐야? 법을 따라서 치리하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거 6월 달에 나가서 선거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머릿속에서 이 정치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이혼 법률이 이혼이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돼. 당신은 성향이 뭡니까? 저는 뭐 진보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도 그냥 법대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향이면 저는 보수 성향. 보수 성향 그 말고는 어떡하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잖아요. 예? 근데 법대로 안 하고 헌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생각하니라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이것이 썩어가지고 이와 같은 두뇌 법을 움직이는 검찰, 법을 갖다가 가지고 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생각해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도 생각해봐가지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 쫓아나온 그 악이 그 속에 이 정치를 둔갑한 그 속에 배후에 악이 있어요. 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그렇게 말을 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법 잡은 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은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라. 구약을. 예? 모세의 율법을 지고서 의로운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신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율법이 완성이 왔고 율법의 마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이 마땅하게 여긴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속한 의라는 것은 거지옷과 같은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새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린 거나 이게 지금. 법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예? 왜 신법이 됐을까요? 구법을 완성시킨 것이 신법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모르는 것이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막 증인을 쓰고 왜? 죽어야 너는 마땅하다. 왜? 모세 율법을 허는 자이고 또한 모세 율법에 맞추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네가 허물으라겠다 아니면은 모세 율법을 폐하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놀랍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늘을 보니까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노라 하면서 이것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를 깔고 막 돌려 치려고 하니까는 그때 죽으면서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죽으면서도 주님 저 날로 나 돌로 때린 저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옵소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 그 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하면 사울이란 청년 보고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 예? 예?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울이란 청년은 마땅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직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또한 화목 제물로서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에 은혜를 받는 것 내용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핵심을 이룬다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놀라운 더 핵심을 더 이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있죠.
나는 지난주에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자반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 대피기도 하는 순서가 왔어요. 아 그랬어요? 대피기도 어떻게 할지 목사님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래. 그 교회는 써서 하나요? 그랬더니 써서 하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이 시골 교회에 있는데 대피기도문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그것 가운데서 이걸 보냈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한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뒤집혀요. 왜 뒤집혔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여기서 이 기도문을 읽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왜? 선지자 나오신 줄 알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을 주어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말도 어렵고요. 이런 말을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도 없고요. 당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어 영광스럽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은혜와 진리를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며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 아 목사님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 자기 선지자 난 줄 아네. 이런 성경 기준은 어디? 아유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 기도문보다 더 기도 잘해. 그랬더니 그래요? 어? 그러면 그분 기도문 보내드리라 할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아니에요.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기도문 사용 못하겠어요. 원컨대 북방으로 시베리아 복음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중앙으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로 복음 통로가 열리게 하시며 남방으로 히말라야 복음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어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더 감당 못합니다. 아 전부 시골 교회에서 뭐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어? 그러다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주여 이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장소를 주시고 예배당과 세계 선교센터가 건립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문서 선교 활짝 열리게 하시며 세계 언어들을 번역 출판하는 이것은 안 되죠. 우리 목사님 글 하나 제대로 아 내가 참고하라고 그랬지. 참고만 해가지고 앞뒤 끝 다 잘라서 먹더니 자를 게 없어요. 왜 자를 게 없는데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이 글들인데 아니 그는 그 교회 장로는 어떻게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 무엇인가를 한대. 무엇인가를 하더니 어떤 A라는 장로가 B라는 장로가 막 치고 싶으면은 그런 장로가 있거나 그런 평신도들이 있거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틀려 까버린다는 거야 그냥. 참 써가지고는 해요. 그때 써가지고는 해요. 아니 그 쓰면서 가축이 안 될까? 어? 조그마한 교인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래요? 예, 한 20명 돼요. 근데 거기서 까요? 이거 그 참 신기하다. 나는 다시 한번 놀랬어요. 예. 아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과 믿음이 무엇 때문에 충만하는 건데 예수 피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쫓아서 그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 그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데 이 스데반의 장렬한 영광스러운 순교 속에서
계속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켜보고 뭐가 다르느냐. 그걸 그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 다 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현장에서 넣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그게 가능할까? 왜 저 속에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와 같은 보복법에 입각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충격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충격을 못 받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네 눈에다가 다 봐라. 장차 네가 걸어갈 길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이 1절서부터 여기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언약과 약속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 시대가 이제 매듭이 되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시대가 이제는 점차 매듭이 되고 예루살렘 시대가 매듭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물결이 이제는 어디로는 지경을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전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도표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장차 세계를 향한 경영에 관련된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건너뛰지 않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 전체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걸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느냐? 병신도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빌립 집사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라 할지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이 놀랍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고 계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와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가는데 스데반의 순교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를 마땅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자기가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원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거 모르면 껍데기 신자가 돼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전체를 다 배반해 버립니다. 막 배척을 하게 되죠. 그들 가운데서도 영성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글을 쓰러 작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고, 나는 기도도 하러도 안 가고 거기 예배에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글만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글 쓰는 은사를 받으셨는가 봐요.
예, 저는 좀 책을 좀 씁니다. 계속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는군요. 또 시도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는 거예요. 시를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시를 이렇게 보냈더니 와, 이건 보통 시가 아니네요. 그 자기는 그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대입 검정 그것도 다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막 그렇게 자기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냥 어쨌든 예수에 대한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한 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저 시골 도시에 그런데 조그마한 건물을 주신 거예요. 네. 건물을 주셨는데 자기는 결혼도 실패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또 한 사람의 결혼 실패한 분하고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잘 됐대요. 근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잘 된 것이 있고 자기도 잘 된 것이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물 한 채가 있고 또 조그마한 건물 한 채가 있는데 그 건물 한 채 다 그쪽에서 저거 되니까 그 집 여자분 사모님 여자분의 그 딸들한테 전부 다 살도록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빈털터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리셔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또 주신 거야. 예. 조그마한 건물을 이제 세를 주고 있다가 자기는 세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개척한다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개척이 잘 안 된다고 자기 건물 내놓겠다고 그러니까는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내려가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거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전도가 안 되더래. 전도가 안 되는데 참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면 시장통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시장통에 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점집이 하나 있는. 점집 있는데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 점치는 그 여자분이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예배당을 왔어? 어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여기서 점치는 무당인데요. 아,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이 시장에서 자꾸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거슬리잖아요. 거슬려 가지고 어쨌는데요? 거기는 거기 길대로 가고 나는 내 길대로 가면 되죠.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슬려 가지고 이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나 예수 믿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다녔었대. 예수도 믿었었대. 근데 갑자기 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왔는데 아, 목사님이 괜히 거기서 막 시장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뭐 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는가 봐요.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지도 점치는 귀신이 늙었나 봐. 예. 그래서 지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예수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믿으라고. 그 무당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승용차도 사주고 그래서 타고 온 차가 저 타라고. 저 무당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건 기독교만을 고집하면은 무속 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심지어는 힌두교가 됐든 회교가 됐든 간에 다 배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시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속에 영성없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만 믿으면 안 돼.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에만 열심히 했던 거죠. 유대교에만 열심히 있으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이 제한이 돼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대교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어주시는 그 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설사 절차도 있어요. 예수 믿는 다른 종교 가운데 절차가 있긴 있죠.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가 정죄하거나 내 율법적 판단이나 내 도덕적 판단을 정죄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왔어요. 제자반에서. 목사님, 동성연애자는 지옥 가죠 그래도. 아니 동성연애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어디에? 이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노 아래 있다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이지. 그러면 창녀들은 구원 받아 못 받아? 그랬더니 글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무슨 기준으로 그래?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던 가운데 창녀들이 있었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운데 세리가 있었어. 공공의 적들이지 전부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대?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보다도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창기와 세리를 자기를 따른 창기와 세리를 향하여서. 근데 뭐 어땠다는 거야? 십자가 우편 강도는 강도죄 돼서 죽어야 마땅하죠. 그랬더니 마땅하죠. 지옥 갔어? 천국 갔어? 제가 듣기로는 천국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대? 죄 많이 졌으니까 지옥 가야지. 당신이 뭔데 지옥 갔느니 천국 갔느니 그걸 당신이 왜 생각을 해? 예? 내가 본 그 영화 가운데 짤막하게 말하면은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화가 지나갔어요. 콘클라베인지 뭔지 교황을 선출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은 완전한 흑인이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라 이집트 계통이라든지 그런 아프가니스탄 그런 계통에 흐른 그런 그 유색인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선출을 했어요.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말이 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옷을 입히기 전이거든요. 교황으로 선출돼 가지고 옷 입히고 있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저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당신은 교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이 신부가 추기경 시절에 병원에 은밀하게 갔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야. 네? 수술을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죽기 전에 교황까지도 이 추기경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교황이 죽기 전에 고백을 했더니 다 덮으세. 다 덮으세. 자네는 추기경일세.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것이 비밀 문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당신 지금 옷 입고 나가면 교황으로 나서는데 당신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다 나가셔.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셔. 당신 여기서 만약에 해명을 못하면 교황으로 난 못한다고 내가 공포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그 가운데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출생적으로 맹장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난자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자궁이 비현실적으로 비의학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남자는 남자야. 예. 모든 기능이. 근데 이게 있는 거야. 맹장 수술하다 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야. 소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와 같은 교황청에 대표되는 사람이 당신은 교황님이십니다 하고 영화가 맺어요. 뭘 의미하는지는 그 깊이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장애인이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아이가 이렇게 크고 키도 이렇게 큰 아이인데 모자라잖아요. 에? 모자란데 자꾸 느끼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느끼한 소리를 할까? 아, 선생님한테 막 느끼한 소리를, 여선생님한테 느끼한 소리를 하고 저것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야. 얘가 태생적으로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성향이 있는 아이로구나.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그 속사정을 누가 알아? 근데 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목사를 데려다 놓고 해봐요. 만약에 그 사람의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내보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글쎄요. 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가 어떤지 어떤지 지가 판단을 다 하고 앉아 있어.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너의 잣대로 가서 판단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밝혀지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생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그랬을 뿐이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왜 로마에 그와 같은 동성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떡할 거야?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 있거나 홍석천 씨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예배 참석한다고 떠고 있으면 저거 지옥 갈 것이 왜 여기 왔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지를 못해요. 왜? 유대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천국과 지옥 심판할 때 유대교 나와라, 기독교 나와라, 뭐 나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잣대가 되고 예수를 피해 권세와 능력과 언약을 믿고 살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잣대가 될 터인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개구리 눈 안에 이와 같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시각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판단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래서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었으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이방 세계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는 그리스도로 말하여 마음 눈이 넓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